오늘 계속되는 추위에 또 멀리 가까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한 해 365일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52주 주일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나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로 드리는 송년 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표를 제창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처럼 믿음이 실제가 되는 교회, 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2018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다 살아왔는데 이 표처럼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았는가? 과연 능하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가? 뭐 표만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뭐 큰 소리로 외치고 그러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세웠던 표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되짚어 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살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지만, 생각해 보니까 살은 것도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게 더 많기도 하고,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았던가, 정말 능하신 이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되짚어보고, 새해에는 구호로만 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하는 핵심이 뭔가 하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았는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았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이 실제가 되는 교회, 그런 성도, 이런 표현을 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처럼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글자는 좀 다르지만 우리들이 정했던 지난 한 해의 표어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부르심을 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묻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줄다름치고 달려왔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이것이 한 해의 교회의 표어나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인데 정말 이 표어처럼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표를 가지고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게 뭘까? 잘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실제일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보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우리들이 모두 다 알아듣기 쉽게 누구든지 다 이해하도록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건 뭐와 같으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자답게 옷을 입고 오셨어요.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으신 줄로 압니다. 사람은 직업에 따라서 또 역할에 따라서 입어야 하는 옷이 달라집니다. 운동선수라면 운동복을 입어야죠. 경찰관이라면 제복을 입어야 경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답게 전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는 가운을 입어야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잠자리에 들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직장에 출근할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직장에 수용하러 갈 때도 다르고요. 등산하러 갈 때, 또 장례식장에 조문 갈 때 같은 사람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을 다 달리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예배자다운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예를 갖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인지 도대체 저 사람은 예배가 아니라 목욕탕 가려고 온 사람 같지 추리닝 바람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무리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무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매일 양복을 입고 삽니다. 머리도 옷도 단정히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기 신분에 혹은 자기 맡은 직분에 맞게 단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신분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지고 귀한
신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수복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12절에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게,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것, 이게 온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택함받은 우리가 늘 입고 있어야 하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사도 바울은 용납하라고 하면서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 혼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의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은 것입니다. 사실 홀로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머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생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 사는 모습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어디에서든지 불만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모임이 완벽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꼭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피를 나눈 형제들조차도 함께 지내게 되면 상대에게 불만,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좋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좋습니까?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하면 아주 발벗고 나서서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하자, 아니면 찬양제를 하자. 그러면 시작부터 왜 하느냐 투덜대고, 선교회를 안 온다고 하면 나는 이제 이 교회 안 다니겠다,
심지어는 협박 비슷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불만이 생기는 것은 불편해서 또 분쟁과 마찰이 두려워서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만과 마찰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과 성격이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다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다르게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수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한 것, 그래야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수용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젊은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5살이 된 아이를 독일 어린이들이 모이는 유치원에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5살 자랄 때까지 한국말만 배웠던 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독일 말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맨 처음에 배워온 독일어가 뒤시게트 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넌 빠져, 너는 끼어들지 마, 너는 빠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인 어린아이가 오니까 이 독일 유치원에 있는 아내들이 뒤시게트, 너는 빠져, 너는 빠져, 이렇게 늘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이 독일인 유치원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부는 그 아이와 함께 이웃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거기도 역시 독일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 날 첫날 어린이가 예배를 드리고 오자마자 아이가 2번째로 독일어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카미레인트.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저도 독일어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리 와, 얼른 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독일인들이 모이는 유치원이고 교회인데 유치원에서는 너는 빠져, 너는 저리 가. 그런데 교회는 이리 와, 얼른 와, 그렇게 말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세워놓고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다르다,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이죠. 믿음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용납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받아들여준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모자란데, 내가 부족한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준 것, 받아들여짐을 당한 사람도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감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 나를 받아주셨구나. 또 나를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준 것. 모두가 다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용서하라, 사랑하라,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나 그 면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실제화돼야 될 그런 항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해 한 해 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수민족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중국 광시성의 소수민족인 흰 바지아 쪽에 찾아갔습니다. 이 숙소를 제공해 줄 주인을 만나서 한국에서 가져간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받은 선물을 챙겼습니다. 그분이 몇 주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면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느 누구한테서도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후에 중국인 학자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그 흰 바지아족은 언어 체계 자체에 고맙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도움을 받은 만큼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그 소수민족들이 쓰고 있는 언어 체계에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꼭 소수민족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흰 바지아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고맙다는 의식,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못해요. 늘 못마땅해하고 불평불만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할수록 수지 맞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며 나눕시다. 감사하며 sab시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라는 말은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환경과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감사할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니까 감사가 시들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또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되고 용서받은 우리들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이해를 세상에 나누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삶의 수칙 세 번째는 남을 험담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합시다. 그렇게 수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베풀고 받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도 각박한데 교회에 와서까지 서로 눈치하고 곁눈질하고 그리고 서로 거리감을 두고 산다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말이죠. 여기서만큼은 천국과 같은 그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먼저 용납하고 서로 이해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옳은가 그른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는 믿지만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옳은 일, 옳은 생각 속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보고 멋있다 그런 것이 있었느냐 감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볼 것이 없던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흐뭇해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에 옷을 입고 왔는데, 아니 처음 보자마자 옷을 왜 이렇게 칙칙하게 입었어? 한마디로 그냥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은 모여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그런 카페라고 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어느 여자 권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옮긴 내용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며느리 될 그 가족들과 상견례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 형제들이 그 좋은 호텔 레스토랑에 모여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참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권사님의 가정과 달리 사돈이 될 분들은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익숙하지 않았던 이 사돈 부부가 식탁 위에 삼각형으로 멋지게 접혀있던 천으로 된 냅킨을 모자인 줄 알고, 꽃갈 모자인 줄 알고 머리에다 썼습니다. 아마 그 냅킨이 꽃갈 모자 정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써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썼던 모양입니다. 사돈 부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모자를 쓰고 계셨는지 상황이 웃음으로 넘길 수도 없고, 그 용도를 설명할 자니 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돈이 무안할 것 같아서 어찌할 줄 몰라 하셨습니다. 덩달아 긴장한 자녀들까지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권사님이 남편과 같이 똑같이 그 사돈 부부가 쓴 것처럼 그 냅킨을 머리에 쓰셨다고 합니다. 잠시 긴장했던 다른 식구들도 그 무리함을, 그 좀 어색함을 달래기 위해서 똑같이 그 냅킨을 머리에 쓰고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기서 주는 교훈, 메시지가 뭘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용납했다는 것이죠. 받아들여 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다 보면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돈들이 맺어진 그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받아주니까 그 가정에는 행복만 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 내 동료, 우리 선교회원들, 속교회 찬양대원 교사들, 나와 다르더라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 이제 한 해를 살아왔는데, 믿음이 실제가 되는 성도, 믿음이 실제가 되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도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어서 이제 믿음이 실제가 되는 한 해를 살게 하셨는데, 돌아보건대 아쉽고 부족하고 또 미흡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한 해의 표현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